네,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예,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시리즈별로 하나씩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반복이 별로 안 됐는데 내용은 반복됩니다. 제목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하여튼 교회 고린도전서 15장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같이 잠깐 읽었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 유고로 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펼쳐 보여서 주시고 또 아버지는 저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을 저희 마음에 창조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 또 그런 으로 주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산 분량에 도달하는 그런 성도 올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또 믿음의 선한 열매들 많이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의 논쟁에서 주 예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답변이죠. 흔히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양대 기둥,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인데 이는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주로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과는 개념이나 정의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야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있죠.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은데 그 윤회거든요. 환생이라고 그래요. 환생. 요즘 뭐 드라마나 뭐 영화로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 기본 포맷 중에 하나가 윤회가 많아요. 그리고 뭐 몇천 년 동안 계속 살아서 뭐 연이 끊기질 않아가지고 몇천 년 뒤에도 이렇게 뭐 또 만났다는 이런 뭐 영화도 있고 하는데 그 기본 언저리 그 속에 윤회, 환생의 개념이 있는 거죠. 부활은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언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기도함으로 죽은 아이를 살아나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혼이 몸을 떠났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 혼이 몸을 떠났는데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그 엘리야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주께 그 아이 말을 듣고 이제 주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이라 생각하지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 뭐 좀 또라이다 아니면 저거 뭐 정신적인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크리스천이라도 내가 뭐 우리 애나 우리 내 마누라 죽었는데 막 엎드려서 막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또라이라 생각하지 믿음 좋네 이래 생각하시겠어요? 광신자네 지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네 뭐 이래 생각 안 하겠어요? 응?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금식하고 주 앞에 엎드려 밤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간. 그 아이가 죽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한 후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크게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 신하들이 물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죽으니까 마음이 개운하세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 3절에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해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다윗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죽은 걸 내가 보고 어떡하라고.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뭐죠? 마인드지. 다윗이 이 말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대언자였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였다고.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다윗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그래 엘리야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했고 주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사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도 죽은 자를 위해 죽은 자를 살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죽었을 때 말이죠. 대언자의 뼈에 닿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께서 관에 실려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살리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죽은 다비드를 살렸고 사도 바울은 설걸려다 이치에다 떨어진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소생이라 그러네? 환생도 아니고 윤회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난 거야. 살아나는데 한국말에서 소생이란 말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이에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제 그런 회생의 의미라면 이것도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형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형체로. 이런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수박씨를 심었어. 근데 그 땅에서 수박씨가 나왔어. 그거는 나온 거 아니에요. 수박에 뭐가 나야 되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형체가 나와야지. 씨를 심었는데 형체가 나야지. 내 몸이 땅에 묻혀서 죽었어. 썩었어. 그리고 거기서 땅에서 뭐가 나야 되죠? 새로운 형체가 나야 된다고. 그 새 형체는 어떤 형체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체가 나야 돼. 새 몸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새로운 형체가 나야. 그게 부활이라고요. 내가 밀을 심었는데 밀이 나와버리면 안 되죠. 잎사귀가 나오고 뭐가 되죠? 밀의 바디가 나와야 된다고. 형체가 나와야 된다. 거기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요. 내가 씨를 심으면 뭘 심든지 심으면 그 심은 게 나오면 안 되고 심으면 뭐 형체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셨습니다. 그게 다비다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나사로는 그냥 밀을 심었는데 밀이 나온 거랑 같은 거예요. 밀 하나를 내가 심었는데 땅을 파서 밀을 다시 끄집어낸 거나 같은 거라고. 그건 부활이 아니라고요. 내가 땅에다가 뭘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어. 3일 좀 지나서 감자 많이 썩었겠죠? 근데 감자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 같은 거라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는 무덤에서 그냥 죽은 사람 다시 끄집어낸 거라고. 물 살아나왔지만.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그건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마찬가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죽음에서 일어날 때 죽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불멸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새로운 형태로 일으켜지셨다고요. 땅에 심겨진 것은 우리의 동일한 살과 피, 우리의 동일한 살과 피, 즉 육신의 몸이었지만, 땅에 심겨진 것은 육신의 몸이었지만 땅에서 나온 것은 뭐였다? 땅에서 나온 것은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몸을 입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도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도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하면서 부활이 이거라고.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부활은 말이야. 썩는 것 가운데, 이거 육신의 몸이죠. 육신의 몸 썩는 거예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부활은 뭐라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져서 뿌려진 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요게 부활이라고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첫사람 아담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천한 몸이고 사마의 몸이고 죄의 몸이고 그렇죠? 바일바디를 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몸이고 본성에 속한 몸이고 죽을 몸이고 이런 몸인데 이렇게 뿌려지고 연약한 몸이죠. 약한 그릇이고 이렇게 뿌려지는데 이렇게 이게 첫사람 아담 형상이니까요. 첫사람 아담 형상 아담의 모습이죠. 땅에 속한 몸이라고 한마디로. 그게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땅으로 돌아가가 썩었어요. 부활의 몸은 이 땅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건데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예. 이거 뭐냐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예. 권능 가운데서 영에 속한 몸으로 이룩해지는 것,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룩해지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형상을 지닌 것이 이제 하늘에 속하신 분, 예.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지닌 것, 그게 부활이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를 받습니다. 살아서 변화를 받으면 죽어서 변화를 받으면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 다비다의 살아난 거, 나사로 살아난 거, 나인성과 아비 아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 그런 거는 죽음에서 깨어나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부활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한 부활인데,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유대사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27절 그 후에 부활의 이성을 부인한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었으니 투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 성전에 보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 예수님을 책 잡아 총독에 넘겨주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렸는데 예수님에서 흠을 잡을 거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올분을 놓았어요. 그게 세금 문제였죠. 주님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하셨지만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이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간교함과 사악함을 단번에 한 방에 그냥 부수셨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거의 모든 질문에 즉석에서 거침없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앤서러니까요. 그분이 답변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직접 나와서 정탐꾼들 보내봐도 안 되더라 이거지.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직접 나와서 부활에 관한 교리로 논쟁했습니다.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대교 종파가 바리새파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인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주요 종파들로 상당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탈무드와 같은 구전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단호히 배격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근본주의죠. 이거는 바이블 빌리버와 좀 비슷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반면 바리새파는 사람들의 전통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여러 번 책망하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명령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어떤 명령을 성경에서 문자로 찾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이요 종교적 가르침으로 배격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거는 전통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렇게 배척했어요. 이 점에서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다른 것 구전율법이니 이런 거 다 소리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성경의 진리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을 믿지 않았고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내세를 부인했고 죽을 때 영과 혼은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덕분에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들, 마귀들, 영들, 심판, 사후세계를 모두 믿었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또 더 성경적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는 당시 유대교의 상류층이나 주류층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유했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이 유대사의 주축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모두 사두개파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공회원이 70명인데 70명 중에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다수결로 하면 항상 사두개파가 이기는 거죠.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회당은 바리새파가 장악하고 동네마다 있는 바리새파, 회당은 주로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파였어요. 지방 권력은 바리새파, 중앙 권력은 사두개파. 이렇게 이제 분점을 한 거죠. 당시에. 사두개인은 종교보다는 정치, 내세보다는 현세, 유대주의보다는 헬레니즘의 문화를 더 중시하는 세속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였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이 말은 지옥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과 유사합니다. 몸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는 안식교인들의 교리도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달리 로마 캐톨릭은 근본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외경을 인정하고
교부들의 전통이나 교리나 성인들로 추앙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회의 전통으로 수용해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으로 주죠. 이건 뭐죠? 바리새파와 비슷한 거죠. 그 로마 가톨릭은 믿을 것도 다 믿어요. 뭐 믿느냐가 우리 다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근본주의 교리 갖다 대면 다 믿는다 그러지. 그거 안 믿는다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뭐 너무 많아, 믿는 범위가. 마치 바리새파들이 성경 외에 너무 많은 걸 믿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성경 외에 너무 많아. 이것들은 이제 바리새인들 구해드립니다. 뭐 현대나 과거나 세상은 항상 똑같아요. 28절.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은채 죽었는데 그가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형에게 시를 일으킬지니라 기록하였나이다. 근데 이 구절은 유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 있는 풍습이었고 전통 중에 하나로서 소위 말하는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제가 죽으면 형사취수. 그 형제가 죽으면 취수혼이라 그래요. 그 아내를 취해서 이제 시를 일으키라. 그 한국 사회도 있습니다. 한국 고구려가 이랬죠. 고구려가 형사취수제가 있었어요. 그럼 고구려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어떻게 했어요? 다 있었어요. 그 북방 민족들에게 다 있었고, 모세의 율법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근친상간 엄격히 금지하는데 단 죽은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제 중 하나가 그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집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과부보호법이죠. 사실은 과부의 남편이 죽어버리면 재산 문제가 발생해요. 못 산다고. 그래서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고 이 복지제도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재산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들 대부분 다 죽임 당해 나갈 겁니다. 그 형제들이 가만히 두질 않지. 형이 죽었는데 뭐 제가 하겠다든지 내가 이 재산 가지고 내가 뭐 따로 살림 차리겠다든지 하면 이 형제들이 나머지 형제들이 가만두지 않죠. 우리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연적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허락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뿐만 아니라 그 과부를 살리는 거죠. 근데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족장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말이죠, 그의 맏아들 엘이 죽자 그의 형제 오난을 주어서 형의 시를 일으키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오난이 딱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내 재산 되는데 괜히 내가 이 형수 취해가지고 아들 놓으면 난 너싱이 되고 그 아들한테로 다 재산이, 첫째 아들은 형 엘의 아들이 되니까 이래 되니까 시를 주질 않았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을 실행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주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에 있는 이 계대 결혼을 인용해서, 이건 풍습이 아니라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인용해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율법을 인용해서 부활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친 그 부활의 교리, 부활의 가르침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정치, 종교 문제죠. 정치, 권력, 그리고 세속의 문제였다면 부활의 교리는 종교적,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종교적 문제는 이제 안 됐으니까 이제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나이다. 상당히 이제 논리를 무장한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딱 잡아가지고. 7 형제라고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떠오릅니다. 다윗이 그의 7째 아들이었습니다. 역대기상 22장 15절에 여섯째 오셈과 7째 다윗을 낳았으며 이랬거든요. 7째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7째인 걸 확실하죠.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따르면 다윗이 막내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라가서나 전쟁에서는 아들 3명이 갔다고요. 나이 많은 대로 첫째, 둘째, 셋째 갔는데 다윗이 막내라고 나오니까 7째 아들, 막내 아들 이러는 거죠. 그럼 이새의 7 아들 중 다윗이 막내인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2절에는 뭐냐면 이새에겐 8 아들이 있다 이래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중에 막내라 그러면 8째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도대체 이게 뭐가 맞냐? 분명히 7째 막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8째로 돼 있다고요. 8째 막내라고. 왜냐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곧 이새라는 자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8 아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은 사울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을 통하였더라.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에게 8 아들이 있었으며 이랬거든요. 어떤 애들은 이런 이제 성경에 못 쓴 필사의 오류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아들이 8인데 한 명 일찍 죽었다고 보면 간단하게 문제 풀립니다. 사두개인들이 예를 든 어떤 사람은 나이처럼 7형제가 있었고 첫째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율법에 따라 다른 형제들 중 하나가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면 됩니다. 30절. 그리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가 아이 없이 죽었나이다. 둘째가 율법에 따라 죽은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여자가 형제들이 여러 있는데 난 저 사람 싫다 그러면 둘째가 싫다 그러면 못해요. 못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들 여러 명 있으면 둘째부터 7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 형제들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풍습에는. 근데 보통 그냥 순서대로 나이 맞춰서 그냥 둘째, 셋째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내가 거부하면 결혼 못 해요, 이것도. 이건 둘 다. 유대 저거에서는. 근데 이제,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가 아이 없이 죽었나이다. 둘째가 율법에 따라 이제 죽은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이 없이 죽었다, 이거. 여기까지는 유다의 아들들에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장자 엘이 죽었고, 오난이 형수 다말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유다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오난에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했다고요. 오난 형수 다말을 취했지만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싶지만 이것이 사람의 이 본 모습입니다. 형수와 살면서 씨를 주지 않으면 때가 되어 다말이 죽고 아니면 쫓아내고 형의 재산이 당연히 자기들의 모두 자기 거 되는데 모두 자기 형과 자기 동생도 하나 있으니까 둘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 말이죠. 괜히 내가 지금 애 하나 놓으면 그 몽땅 다 그냥 그 애는 형의 아들이 되고 내 걸 하나도 안 돌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재산 문제죠,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애정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재산 문제죠. 그럼 아이를 낳게 되면 형의 재산은 모두 그 아이에게 상속이 됩니다. 아이가 상속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나는 나름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낼 수라도 있다면 형의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말에게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명하니까 결혼하지만 내가 아이는 안 낳는다. 이렇게. 주께서 이런 오난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31절. 주님의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으며 또 7이 또 그와 같이 또한 그와 같이 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둘째가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여자를 취한 형제들이 차례대로 모두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야? 데스매치야 뭐야 이거. 황당하죠. 둘째와 셋째가 죽을 정도면 이 여자는 아마 마녀로 몰려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라면 남편 잡아먹는 요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거나 강제로 수장당해요. 진짜로. 이 여자를 취한 7형제가 모두 죽었다면 이것은 이 여자 안에 소위 말하는 살기가 있다고 단정하고 확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녀 안에 전염병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남자마다 죽게 했다는 가설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죽여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형제 7 죽였으면 그 집 저걸 다 끊어놓은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7까지 안 가지. 2명 3명만 죽어도 난리 끝난 거죠. 유다도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까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말한테 셋째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내가 아버지라도 이건 뭐가 있다 생각이 들죠. 둘째까지 딱 죽으니까 유다는 둘째 아들이 죽자 당장 계대 결혼을 멈추고 셋째를 주는 대신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셋째를 친정으로 보내버렸단 말은 뭐죠? 거기서 인연이 끝난 거예요. 다시 부를 일도 없고 사실은 그것은 내하고 우리는 끝났다. 이 다말 입장에서는 이제 미칠 지경이지. 재산도 못 받고 나가는 쫓겨난 꼴이잖아요. 그 어느 집이라도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둘째나 셋째에서 계대 결혼을 멈추게 될 겁니다. 셋째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 없을 것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7이 모두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불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난임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10명이 아니라 100명과 결혼해도 아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요즘도 난임 클리닉, 불임 클리닉 가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혹시 애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넣어요. 띠를. 2, 3, 4, 5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난임 클리닉에서 불임 클리닉 받아서 애 놓는 사람들 대부분 다 쌍둥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면
일단 성공률을 모르니까 일단 성공하라고 많이 집어넣는데 그게 결혼하면 5명도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나오죠. 뭐 7명 나왔다 이런 거 나오죠. 7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의사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다 살아버렸어. 그러면 7 쌍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엄청난 건데, 이 여자가 좀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주님께서 태를 막으셨거나, 7이 다 죽고, 뭐, 애는 7 다 했는데도 애가 안 나왔으니까. 32절.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 last of all.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다고. 마침내 그 여자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이게 현실에 있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기이한 사건이죠. 7 형제를 모두 죽인 여자, 이런 제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두개인들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자도 죽었는데 참 팔자 한번 기구하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팔자 타령하지 이럴 때. 33절. 그러자 부활할 때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야 내가 되리까? 이는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음이니이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건 바리새인들도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하고 부활과 논쟁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하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하네. 나는 부활을 믿긴 하지만 참 그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도 가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막 물으면 좀 모순돼 보이니까 막 묻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옳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도 들 수 없는 큰 바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전능하시다니까. 만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그 바위를 들 수 있느냐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 자신이 만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었어. 하나님 전능하다며. 방금 만든 그 바위를 하나님 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우리가 문제 멍멍해지는 거야. 이런 이제 이 논리적 오류, 그 논리적 오류를 이제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거 뭐지?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도 이제 한 건 잡은 거지. 부활 땐 그럼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 완전히 뭐 가정풍 비박산 나는 것이고 이런 뭐 개판이 되느냐?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형제 7과 결혼한 한 여자가 죽었는데 만약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난감한 일이냐 뭐 이거고. 요즘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는 야 부활하면 뭐 우리 집에 키우던 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요즘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만납니까? 뭐 이런 식. 워낙 개를 사랑하다 보니까 뭐 옆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들의 손은 관심이 없는데 새끼 개는 관심이 있는 거야. 참 인간의 악함이 뭐가 중요한지 그게. 그런데 이제 이웃이 뭐 100명 1000명 뭐 지옥 가더라도 지가 키우던 개 한 마리 하늘에 같이 지하 같이 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참 사악한 크리스천들만. 사악한 거 맞나? 동정심 많은 크리스천인가? 지금 이런 시대죠 실제로. 그런 질문이 많고, 아니면 나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사람이 같이 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하늘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그럼 하늘에 우리가 기억이 이 상에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이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방법 비슷한 거 지금. 그게 이제 안식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질문이 많아요. 안식교인들이 혼에 수면 혼이 죽어버려야지. 그거 다 기억하고 살아있으면 그게 뭔 꼴이냐. 내가 살았을 때 그 고생했던 걸 다 하는 기억한다면 평생 트라우마, 영원토록 트라우마에 걸리란 말이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의 질문인데, 그들은 부활을 지금 죽은 이대로의 자아, 내 혼이 지금 죽은 이대로의 자아가 몸이 다시 살아날 때, 그 몸이 이대로 다시 살아날 것. 그게 몸도 이대로 다시 살아날 것.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을 생각한 거죠. 몸이 이대로 다시 살아나고 혼도 그대로, 기억도 그대로, 삶의 기억도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윤회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부활하면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느냐, 지금 남편과 또 부부로 살아야 되느냐, 시댁 식구들도 다시 보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일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이런 부활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야, 천국도 편한 곳은 아니겠는데 싶고 막 하늘도 결코 그리 좋은 곳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늘 이런 논리로 부활은 좋은 것이 아니라 골칫거리다. 진짜 그거 부활한다 그거 골치다 그거.
이렇게 다툼을 벌였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있다는 건 믿지만 또 그런 말 하니까, 그렇게 들어보니까, 야, 그 부활하면 진짜 사회 문제 많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들죠. 지금 종으로 살던 사람이 부활해도 종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부활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교리가 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갈굼을 당하고 고생하고 살았는데 저 인간하고 다시 부활해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다 이러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한국 사람은 불교 영향으로 전생, 후생, 내생, 전생, 현생, 후생, 후생을 이제 내생이라고 하는데 이 3생의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이 전생 타령을 하는 이들이 있고,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누구 하면 또 자연스럽게 아니요 뭐 이렇게 하거나 네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해. 이들이 내세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윤회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윤회나 환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부활을 일종의 환생으로 생각합니다. 윤회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행하는 부활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이 단지 몸이 지금처럼 다시 똑같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34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를 가며 또 시집도 가느니라.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주님의 이 답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 하냐면 주님의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느니라. 너희는 가설부터 질문부터가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오류에 기반한 지식으로 지금 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다. 그게 문제란 식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왜 그런 질문하냐면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런 잘못된 질문하고 있는데, 잘못된 질문하면서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하면 요즘 한국 청문회 보는 꼴 나는 거죠. 그 청문회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지가 잘못된 질문을 막 하면서 그 잘못됐다 그랬는데도 막 들으세요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냥 내가 하는 질문에만 답하되고, 질문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고함을 막 지르면서 그런 거 있죠.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 꼴이에요. 쥐들이 지금 잘못된 질문을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답해보라고 지금 누구야 내가 되겠나이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질문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장가를 가며 또 시집을 가는 이런 뭐든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렇죠. 이건 뭐죠?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의 자녀들 여기다 언더라인. 이 세상의 자녀들 여기 주목하시고, 이 세상, 지금 있는 세상, 지금 있는 하늘과 땅으로 아담 때부터 천년왕국까지를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세상이에요. 현 세상이라고 그러죠. This present world. 이거 지금 악한 현 세상 하는 거.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장가고 시집 간다고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도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고, 그렇게 믿는다면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자녀들은 했으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이걸 좀 딱 나누신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죠. 35절. 그러나 저 세상과 굉장히 어때요? 3절. But 이렇게 they which shall be accounted worthy of. But they. 그러나 35절 처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 아니하며 또 시집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말한 저 세상이 뭡니까? 다가올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결혼하는 일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결혼합니까? 왕국의 백성들은 당연히 결혼하고 자녀들 낳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이 휴거되거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구약 성도들과 한란 성도들 중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이들을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래요.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얻기에 합당한 것을 여겨질 자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주의할 것은 부터란 말이에요. from이란 단어입니다. 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니까 부분 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얻기에 합당한 사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들은 뭐죠? 예, 요게 첫째 부활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 천년왕 끝난 후에요. 천년왕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에는 그 제너럴 리저렉션이라고 그러는데, from하고 of의 차이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뭐죠? 부활한다고. 예수님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었고, 우리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다 한꺼번에 다 부활한 거 아니단 말이죠. 그 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게 합당한 자들, 합당한다라는 말은 이제 부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 그 안에, 예, 주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이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부활은 두 종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고 내게 복이 있으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 이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죽은 자들로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이니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했다잖아요. 끝날 때까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천년은 끝나고 나서 부활한다고 걔들은. 나머지는. 그렇죠? 자,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동을 통치하고 둘째 사망의 권능이나 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들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 자들, 이렇게 부활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고. 복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합니다.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대환란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역시 첫째 부활을 얻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가가지도 않냐고 또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부활과 부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일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지옥의 실체와 고통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분은 저 세상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기에 잘못 알고 잘못 행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자녀들입니까? 핵심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활의 자녀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주와 영원히 함께 삽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가 어느 날 우리는 땅에서 새로운 몸, 영화로운 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이 거룩한 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동 통치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지금처럼 장가간 일도 시집간 일도 없습니다. 36절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 부활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불멸의 몸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날에 바로 죽을 수 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죽지 아니하나니가 아니라 죽을 수 없나니, 죽을 수가 없다고. 이 말은 죄와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죽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한 천사들로 죽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신들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82편 6절 7절 나오죠.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 지극히 높으신 아이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라. 너희는 신들이다 말. 근데 사람들 같이 죽는다. 신들도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거. 천사들도 죽는다 이거죠. 그게 범죄한 천사들이. 그룹은 어떨 것 같아요? 범죄한 그룹이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죽을 수 없다잖아요. 그 말은 뭐죠?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죄를 범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부활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살면 죄의 권능에서 구원받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기 때문이요.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자녀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 그럽니다. 자,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 뭐라고요? 천사들과 동등하다 이거예요. 동등.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다. 이런 말씀을 본 적 있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 즉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섬기라고 보낸 섬기는 영들, 크리스천들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인데,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기 뭐 저지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가 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그분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 받았다가 부활의 자녀들은 천사들과 동등하게 되고 크리스천들은 천사들보다 뭐가 된다? 높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엄청난 이야기가 너무 평범하게 전달된 느낌이다 이거. 지금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예, 부활의 자녀들은 천사들과 동등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 받았어요. 부활의 자녀들은 천사들과 동등이야. 그럼 부활한 크리스천들은 뭐라? 천사들보다 높게 해요.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들의 형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건 그냥 형제자고 부른 게 아니라 진짜 형제인 거죠.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예수님이 first born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난 자. 우리가 예수님 같은 형제야. 완전 same kind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됩니다. 부활한 크리스천들은 천사들과 동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한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진리를 알고 이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나머지 설교단에서 설교 제목을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다 그랬다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다 이랬다가 지금까지 설교 참 성경기로 잘 하시던 분이 뭐 갑자기 또 저렇게 소리를 안 나해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다. 우리는 모두 예수다 그랬다. 진짜 완전 끝장났고 진짜 그랬으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은 정확히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한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기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게 된다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뭐래? 천사들보다 동등이 아니라 뭐죠? 높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 하늘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어요. 성계의 천사들은 모두 남성명사고 여자 천사란 건 없습니다. 날개 있는 천사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날개가 없는데 부활한다고 날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날개가 없었고 주의 천사들도 날개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뭐 전부 말할 수는 없고 전에 부활 시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천사들과 같은 몸을 입은 성도들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냐? 예,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 몸과 저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같이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더 better,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면하려,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더 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같은 영적인 몸이라도 뭐가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37절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곧 모세도 설교나무에서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보여주었느니라. 주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믿고 인정하는 모세 율법에서 부활을 정언했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이 말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부를 때 관용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도행전들 역시 기도할 때 주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서 이것이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냐 생각할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이 부활을 의미한다, 이것이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나는 인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이 현재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전에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었다, 그들이 죽기 전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 그들의 혼은 지금 살아있고 그들의 몸은 부활의 때 살아날 겁니다. 38절입니다. 이는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래전에 죽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니라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해졌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떨게 나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38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자들도 살아있다 이 말인데, 이는 그들의 혼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의 몸은 정해진 때까지 흙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깨우시면 그들은 흙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애 뭐하냐면 방에서 자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자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깨어난다는 말이죠. 그럼 더 자게 놔둬 하면 더 자게 놔두는 거예요. 지금 깨워 하면 지금 깨우는 거지.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지금 깨워, 이게 나사로야. 나사로가 깨어나서 나흘밖에 못 잤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응? 좀 푹 자야 되는데, 그죠? 응? 그럼 저게 일찍 잡는 사람들은 지금 2000년대 자고 있어, 그죠? 진짜 푹 잔 거야. 응? 제일 황당한 사람이 아마 죽자마자 깨는 사람일 거예요. 어? 오늘 죽었는데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떨 것 같아? 뭐 잠들려고 그러는데 깨우네? 뭐 이런 거지. 잠들자마자 깨운 거지. 그들의 몸은 말이야 정해진 때까지 흙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뭐 이러면 일어나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 소리에 주님 올라가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뭐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거.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죽은 자였지만 주님에게는 잠든 자였고 주께서는 무덤에 잠든 지 나흘 만에 그를 깨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그분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께 살아있다. 여러분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잠든 거지. 39절.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들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여 당신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호응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웬일이에요?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얘들은 대부분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들어서 이게 완전히 뭐죠? 앞으로 이제 논쟁 끝났다 이거야. 이제 더 이상 사두개인들한테 부활 논쟁에서 밀릴 일은 없다 이거지. 이 말씀이 있었구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부활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밀리거나 패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냐. 이제 끝난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 말씀으로 이제 한 방에 그들의 주장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신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끝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한 은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거기에 또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지금까지 눌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늘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 부활하면 내 마누라가 못 만나는 거야? 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 별의별 생각이 나는데 이건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알아야 이 질문들이 풀리는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전에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인천에서 하는데 그 부부가 이런데 나한테 뭐거리며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부활해서도 이렇게 이 성욕이 있을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황당해. 이게 지금 뭔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을 아는 만큼 모르면 그렇게 별의별 질문을 다 하겠대요. 모르면. 그래서 그놓고 질문하고 답들을 생각하고 지들 둘이 낄낄거리는 거야. 내가 가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대체 뭔 황당한 꼴이냐. 이 너희가 성경도 하는 언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는 도다. 잘못하는 도다. 질문도 잘못이고 생각도 잘못이고 사고방식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다 이거죠. 그게 말도 잘못하게 되고. 40절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더 질문하지 못하더라.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한 주님의 단순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답변을 듣게 되자 더 이상 아무도 그분께 감히 질문을 못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진리를 알고자 묻는 질문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질문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죠? 더 이상 질문이 못했다는 것은 그분을 공격하고 올무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해봐야 우리만 뭐죠? 깨지는 거예요. 우리만 주를 시험하고 이기려 드는 이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입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정확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들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권능 있게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계시 영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